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오면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7장 3절, 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순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때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아무리 멀리까지 와 있어도요,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그런데 그 방향을 주님께로 트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도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는데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큽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틀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 원치 않는 것을 다 버립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게도 돌이켰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원치 않는 것을 오늘도 하나씩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7장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살아 통치하는 동안 평화의 때를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온전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믿을만하지 못하니 우리도 저 블레셋처럼, 우리도 저 옆 나라들처럼 정치적인 지도자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인도한 그때로부터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냥 전달하게 하셔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원하시는 통치 방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도 좀 잘 살 것 같은데, 그 말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는 좀 보이는 왕이 세워져서 강하게 우리를 통치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뻔히 아시거든요. 그렇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군대로 끌려갈 것이고 착취를 당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왕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8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7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막지 않으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게 해줘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죄를 짓는 것까지도 선택하는 것을 그냥 두시더라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 잘못된 결과가 오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구나.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막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백골하시고 그 윗대는 아비아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나옵니다. 사울을 설명할 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사사기 말미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나머지 11지파에 의해서 거의 괴멸에 이를 만큼 크게 책임을 졌던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것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 저주받은 지파, 더러운 범죄를 저지른 지파, 나머지 11지파가 다 연합해서 그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듯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가장 축복받은 유다 지파에서 보통 나오거나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하나님은 그 손가락질 받는, 저주받는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함께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를 벌하신 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 베냐민 지파를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베냐민 지파 같은 삶의 부분들이 있어요. 12지파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경제적인 것, 신앙적인 것,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들 중에 야 이것만은 나 스스로도 좀 부끄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어쩌다가 내 삶에 이 부분이 이 지경이 되었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베냐민 지파 같은 이스라엘 12지파 앞에 베냐민 지파 같은 부분이 우리의 삶에 모든 인생에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 왕을 선택하시면서 내가 그 연약함도 너의 그 수치스러움도 스스로 너의 인생에서 없었으면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것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붙잡힌 인상에는요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세워진 사울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